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보내는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곳곳에 배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는 이 단호한 의존은 그가 얼마나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바라는지 느끼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속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으면서도 율법이나 할례 같은 겉모습만 가지고 자랑하며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헛된 자부심에 가득한 이스라엘의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마음은 괴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그는 미래의 소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현재의 모습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어 보이지만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실 리가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내려 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이스라엘을 버릴 수는 없다고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과거를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먼 훗날의 미래를 내다봅니다.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죄악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서 떠나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를 바울 사도는 찾고자 하는데 1차적인 증거로서 자기 자신을 예를 듭니다. 1절 말씀 뒤에 보면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니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은 자와 같은 것은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거부한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랬습니다. 단순히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도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완전히 말살해 버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건져내어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을 보면 비록 이스라엘이 지금은 완악하여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도무지 구원받을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믿게 하고야 마실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자기 경험에서 출발하여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성경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돌아오고야 말 것을 증거로 찾습니다. 물론 혈통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로 택해 주신 자는 다 믿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합과 이세벨 왕후의 악정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혹은 가정적으로 주변의 사회적 환경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지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것이지만은 교회에 있어서 국가적인 체계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환란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런 일들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일제 때에 우리가 그랬었고 전쟁 이후에 공산 세력에 의해서 그렇고 지금 공산화되어 있는 저 북한 세계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거죠.
이 엘리야가 살아가던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왕과 왕후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런 신앙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갈멜산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의 제단에 임해서 태우는 그 사건을 통해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단 한 명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엘리야 사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자 850명을 다 제거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지만은 기대와는 달리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이세벨 왕후는 더 마음이 악독해져서 엘리야를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엘리야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우상 숭배에 한번 빠진 사람들이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멀어진 사람들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되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대로 이스라엘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해왔던 엘리야지만은 엘리야 선지자의 심령이 피폐해지기 시작했고 지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그 수고의 대가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지쳐버린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했는데 나중에는 자기 생명까지도 없애려고 하는 이러한 악함은 더 심해졌지 나아지질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그곳을 떠나 도망할 수밖에 없었고 광야로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호소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하며 그 사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했지만은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고 수고하고 애쓴 사역의 열매는 조금도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사람이 탈진해버린 겁니다. 이제는 자기 혼자만 남아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으면 왕후가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잡혀 죽을 것 같고 광야로 도망을 가지만은 광야에 무엇이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마실 물이 있겠습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탈진해서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거기 앉아서 이제는 죽기를 기다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를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쓰러져 자고 있는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힘을 북돋워 주셔서 그곳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이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해서 한 굴에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이 아니냐? 그런데 네가 왜 여기 와 있느냐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하소연하듯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열심히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제는 이건 완전히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했습니다. 엘리야 생각에는 자기 외에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더 이상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7,000명을 남기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안 되는 일,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도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절망적인 그런 일들이 닥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일만 바라보지 말고 그 배후에서 살아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이스라엘을 보면 엘리야의 시대와 비슷하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보이고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에 한창 믿음 생활의 붐이 일어난 1980년대가 있었고 정책인 90년대를 지나서 2000년대 이후로 지금 많이 쇠퇴해 나가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세상 돌아가는 사람의 일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은 결코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2000년 역사 교회 시대를 살펴보면 교회가 항상 점진적으로 반드시 좋아지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이 수도 없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 상황은 암흑 시대를 지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계명주의가 온 세계를 휩쓸게 될 때에 우리의 사람들이 생각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들 때문에 종교는 이제 끝이 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19세기에 강력하게 붕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해주셨어요. 과학이 발달되고 질병이 치료되니까 이제는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러한 20세기에 들어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힘들게 어렵게 과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 시대를 걱정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여전히 계속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고 다 끝났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 사도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6절을 말씀해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이는 은혜라고 할 수가 없죠.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행위조차도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으므로 우리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의 행위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서로 협력되어서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된 것, 듣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된 것, 마음과 몸이 움직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볼 때는 어떤 행위를 포함하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옵니다.
주일 출석을 행위로 볼 수도 있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출석할 수 있게 된 모든 배후적인 것들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몸살만 나도 우리는 출석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백영 장로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일 많은데도 얼마나 주일 성수에 최선을 다합니까? 그런데 이 포항 헬리콥터 그 일로 인해서 책임자가 되기 때문에 임원으로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가 있잖아요. 오늘 주일 빠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보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이 원만하게 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다가 작은 일, 조그만 일, 그런 일만 있어도 우리 생각처럼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행위가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소득을 얻을 환경의 대부분을 우리 살펴보면 노력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주어진 것들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행위를 공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한 결과로 그렇게 보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성도는 죽도록 충성하여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구원받는 관계에 있어서 불완전한 은혜란 것은 없습니다. 내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가 섞여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을 얻도록 전도의 말씀을 받게 되는 그 모든 외적인 환경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있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외적인 수만 가지의 일들이 원인과 결과로 나타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이것을 모르면 우리의 작은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루는 마치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공로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내가 정성껏 밥상을 차려가지고 이제 식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제 이야기 같아요. 저는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한 8시 반 좀 넘으면은 이제 교회에서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은 이제 먹을 걸 이제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먹을 걸 준비하는 그 시간은 얼마 안 되지만은 그 시간에 이제 신문을 좀 봅니다. 신문을 몇 부를 이제 대충 이를 쭉 보고 중요한 부분, 봐야 될 부분이 있는가 살피는데 다 됐다고 이제 오라고 이렇게 하면은 가보면은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 간혹 다 됐다고 하면서 숟가락을 놔두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숟가락 가지고 오늘 밥상 차리는데 내가 숟가락을 갖다 놨기 때문에 저도 밥상을 차리는데 한 부분을 차지했다라고 제가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은 밥상 차린 사람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건 내가 차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무산시키는 공로주의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 인생에 근본적으로 완악한 마음, 공로주의는 그 자체로 죄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지갑을 요즘은 옷을 위에 가볍게 입으니까 지갑을 넣을 수가 없어서 차 안에 놔두고 차 안에 있는 돈을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이발을 했습니다. 이발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수고하셨다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또 내주는데 보니까 1,000원짜리예요. 입장서로 난치해달라. 만약에 이럴 때에 그분이 머리를 깎아주신 분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우리 집 단골이시니까 오늘은 제가 그냥 깎아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고맙겠죠. 무척 고마울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는 아이고 안 그러셔도 되는데 이렇게 감사할 수가 이러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나오는 것이 그를 대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그래도 그러시면 됩니까? 1,000원이라도 받으시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을 모욕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거기에는 도무지 가치가 되지 않은 작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기 공로를 삼아가지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만연해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할례를 받아야 완전한 구원이 된다고 이 자기 공로라는 숟가락을 밥상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공로주의는 구원에 관한 인간의 전적인 무능을 인정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7절에 이르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했습니다.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바로 우둔하여진 자라는데, 우둔하다는 말은 굳은 살이 박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감각이 둔해져서 채찍을 맞아도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8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이는 영혼의 마비 상태와 같아서 정신이 혼미하여 봐도 분별이 되지 않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또 다윗의 시편 69편 22절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의 파멸이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강팍해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심으로 피할 수 없는 파멸이 된 것임이 이미 1000년 전에 예언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십시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했어요. 사람 살면서 가장 야비한 사람은 밥상 뒤집어 엎는 사람이에요. 밥상이 얼마나 중요한데, 옛날에 우리 아버지 뭐 다 저 위에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좀 허물을 좀 이야기해도 괜찮겠죠. 제 기억으로 한 2번 이 밥상이 날아간 것을 본 것 같아요. 자주는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밥상 차리려고 특히 요즘하고 달리,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부엌에 불 떼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힘들게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주부의 온갖 정성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밥상 귀합니다. 밥상을 대할 때마다 소중하게 생각해요. 저는 워낙 고상한 사람이라 가지고 밥상이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먹고 뭐 그런 줄 알았지, 밥상은 절대로 없질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없고. 근데 밥이 중요한지를 잘 몰랐다고요. 근데 철이 좀 들고 생각해 보니까 밥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밥 힘으로 살아가는, 음식 먹고 살아가잖아요. 하루만 한 끼만 제대로 굶어도 우리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음식을 잘 먹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요즘같이 폭염이 계속될 때는 여러분 잘 드셔야 됩니다. 잘 드셔야 이 무더위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과식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음식을 잘 드셔서 에너지가 우리가 어떤 몸이 건강하게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으면 내 앞에 차려진 밥상이 귀한 줄 알고 그 밥상을 통해서 육체가 힘을 얻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밥상이 귀한 줄을 모른단 말이죠. 오늘 여기 9절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들의 밥상이 무엇이기에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밥상이 뭐겠습니까? 무엇이기에 그 밥상이 오히려 올무와 덫과 그치는 것과 봉이 되었다고 말씀할까요? 이 밥상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히 생명을 얻는 바로 구원의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여기 떡은 우리가 먹는 밥하고 구별되는 떡이 아니고 우리가 먹는 일용할 양식을 말합니다. 내가 바로 양식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차려주신 밥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을 거둬차 버린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보지 못하고 허리를 굽혀 일하는 종과 같이 여전히 죄악과 세상의 종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구원, 생명을 얻게 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게 됩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면은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 참으로 내가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갭 투자한다고 그래서 한 사람이 돈을 그냥 아파트 한 채 구할 돈을 가지고 그 전에 기사에 보니까 20몇 채를 샀는 사람이 있다. 자기 이름으로 명의를 해가지고 그냥 요즘 큰일 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전세가 하고 이게 뭐가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막 경매에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원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제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만약에 빚이 하나도 없이 우리가 집을 10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한 채는 진주에 있고 한 채는 부산에 있고 한 채는 광주에 있고 한 채는 강원도 속초 경치 좋은 데 있고 한 채는 서울에 있고 대전에도 있다고 해보십시오. 젊을 때는 여기 있다가 바람 쐬고 싶으면 속초 가서 한 이틀 자고 또 서울 가서 좀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서울에 그 궁궐 외곽의 성곽을 30몇 킬로 된다든가 그걸 전체를 한번 돌아보는 꿈만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그러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자고 또 그 다음날 또 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나이가 한 80이 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열차를 관리하기 위해서 진주에서 내일은 부산 가고 다음은 속초 가고 그 다음 날은 이건 못할 일이에요. 편안한 집 한 채만 있으면 돼. 작은 집 한 채. 집도 크면은 관리가 안 돼요. 어떻게 청소 다 합니까? 우리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소유하고 함께 나누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역량은 많지를 않고 그것도 우리의 건강이나 환경이 따를 때에 필요한 그러한 것들이죠.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너 열심히 살았구나. 이제 나와 함께 영생의 소망의 자리에 들어가자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부르시는 그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가 문을 열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면 그것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제 친구도 미국에 있는 친구가 그걸 경험하고 몇 번 경험을 했다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편안해졌어요. 사는 게. 주님 부르시는 그때에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그곳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우리가 살다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왜 열심히 살았지? 알고 보니까 다 헛된 것을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다 누려본 전도자가 솔로몬 왕이 전도서 1장 2절이 그랬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인생이 보람 있는 인생일까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고 살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내가 가야 될 곳이 있음을 알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복된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여 이것을 몰랐단 말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볼 때 그들이 완전히 버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만 남은 게 아니야. 7,000명이 남아.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은 유대인들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의 상황이 영적으로 당시에 절망적으로 보일까요? 1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사람은 마음이 잘 안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면은 옛날 사람들부터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고 그 사람 요즘 마음이 이상하던데 갈 때가 다 됐나 그래. 그만큼 사람 마음이 안 바뀌어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이 상태가 잘 안 바뀐단 말이죠. 그런데 왜 안 바뀌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실까요? 안 바뀌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방향이 이방인에로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유대인들에게도 있고 이방인들에게도 있어요. 여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방향을 바꾼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해서 질투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회심의 기회가 되도록 한다는 말씀. 오늘 여기 이 말씀에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풍성한 구원이라고 하는데 왜 풍성한 구원이라고 그러냐 하면은 유대인 중에서도 택함받은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이방인 중에서도 택함받은 사람들을 건져내서 다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2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하나님이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넘어가 버린 구원이 마침내 이스라엘이 무뎌진 영적 감각을 회복하게 만들어서 그들도 돌아오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천국 백성의 수는 월등히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영적으로 볼 때 완악해진 동족들의 암담한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멸망 너머에 새로운 회복의 소망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대와 달리 전개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포기하고 앉아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바울처럼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으면요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면 쉬워져요. 우리가 하려고 해보면 턱걸이 할 때도 그렇잖아요. 요만큼 당겨가지고 조금만 힘을 더 쓰면 되겠는데 그게 안 돼요. 야 힘내라 힘 조금만 힘내라 발발발 떨다가 결국 다 맞아. 우리 힘은 내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있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뒤에서 체육 선생님이 쭉 다리 들어주면 쑥 올라가 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쉽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릴 때 안 되지? 나를 믿어. 내가 널 도와줄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새롭게 뜨십시오.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앉아있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려 복음을 전하면 때가 되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며 반드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을 다 구원해 내시고야 맙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경륜에는 결코 실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과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